네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네 가지 기도.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마귀를 이겨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성도와 목자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또한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목자와 양떼를 분리시키고 이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 또는 초대교인들이 보기에 바울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약점들, 허물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든든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완벽주의자였기 때문 아니었습니다. 그가 허물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강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허물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욕먹을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울 사역의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 그랬어요. 즉 그 지도자는 누구의 수준이에요? 국민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형편없는 지도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형편없는 국민이라는 것이죠. 리더십이 있고 팔로우십이 있으면 이것은 상호 보완 관계라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십은 훌륭한 팔로워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훌륭한 팔로워들은 훌륭한 리더를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훌륭한 목자는 훌륭한 성도를 배출하고 또 훌륭한 성도는 훌륭한 목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존귀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죠? 목사가 성도를 존귀케 만들고 그리고 성도가 목사를 존귀케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원이 긴 이유가 뭐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매우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복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인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3층천까지 채우면서 하나님의 깊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우민 정책을 하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성도들은 적당히 알고 있으면 좋아 하면서 적당히만 가르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겐 열망이 있었어요. 어떤 열망이 있었느냐? 모든 자들이 자기와 같기를 원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 깊은 계시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도달하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수준에 올라오기를 원한다. 그 기도가 오늘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주님 잘되게 해주세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서 15장 1장 15절에서 23절은 수준을 높이라라는 기도예요. 수준을 높이라. 너희들의 신앙의 수준과 너희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라.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네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 기도. 이 네 가지 기도는 우리가 높여야 될 수준의 영역을 사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고,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네 가지 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소명과 기업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17절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돼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단순한 지적 알미 아니죠. 그죠?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들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전능하신 분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아는 것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알의 영역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성경에 알다라는 단어가 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성관계에도 이 말이 쓰이기도 해요. 안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성관계를 맺을 때도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고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의 오감이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플러스 영감으로 아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과 인격 전체를 감싸 도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바로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뿌리 그리고 신앙의 열매인 그 영생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많이 아는 자였어요. 백성들과 비교해도 수준 차이가 확 났어요. 모세가 아는 하나님과 백성이 아는 하나님은 천양지차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자다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야, 나 얼굴 보면 어때? 너가 영광에 불타 죽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등을 보여주셨죠. 등을 보여주셨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체험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누가 목말라는 줄 아세요? 사실은 먹어본 사람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배고파하는 거예요. 배부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안다. 그런 말 들으셨죠? 배불러 봤기 때문에 배고픔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허전함과 공허함을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던 사람인 거예요. 넉나간 모습으로 오늘 주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목마름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배고픔의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요, 임재와 부재로 깊어집니다. 뭐와 뭐로 깊어진다고요? 예, 임재와 부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술술 풀린다. 그죠? 술술 풀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와, 기도대로 다 됐어. 와, 예수 믿고 나서 인생 잘 풀렸어.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만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야, 예수 믿기 잘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임재, 술술 풀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게 되죠. 부재는 무엇입니까? 족족 막힌다예요. 그죠? 임재는 술술 풀린다이지만 부재는 족족 막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주의 자녀임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족족 막히는 거예요. 족족 막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족족 막힐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이죠.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족족 막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식 낳아 죽고 아내 욕하고 도망가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비아냥만 떨고 있고 족족 막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부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어떻게 그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알을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욥기 42장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족족 막히는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하면서 마침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사온데 내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의 부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네요. 내일 모레면 이제 5학년에 올라가네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픔으로 아는 하나님이 더 깊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형통함으로 아는 하나님보다요, 내가 아픔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요, 더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로만 알리시지 않습니다. 부재로도 우리를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로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재로도 도리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과 다른 깊이 있는 그 알매 경지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18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두 자로 줄이면 당연히 소명이겠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의 사도, 선교사로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도 명확한 소명이 분명한 인생이었죠. 흔들림 없이 그 소명대로 전진해 나아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공격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여러 것은 양보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양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정체성. 이것만큼은 흔들림 없이 양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이 소명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난 뒤에도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나는 왜 예수 믿는 거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의미 없는 삶을 보낸 것이죠. 바울이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동시에 사명의 소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방향과 가치가 정해져야 됩니다. 하천우는 어떤 사람이죠? 목사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사답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목사인지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서. 근데 요즘에요, 목사님이시죠? 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목사님이죠. 내가 왜 이렇게 전에 듣지 못했던 이 비웃지 마요, 자매님. 정말 목사님이죠? 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왜 그럴까? 내가 목사님이죠?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장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아픔의 장소더라고요. 아픔의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다 나를 목사로 알아요. 이번에도 광화문에서 천막 카페를 하면서 다가와서 자원봉사자들이 다가와서 딱 저한테 한마디가 그냥 목사님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집사님이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장님이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민들레 영토 지승용 대표도 와 있었으니까 카페 사장님이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딱 보자마자 손을 하면서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건 나의 사명과 장소는 일치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과 장소가 일치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명과 맞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부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주부라고 하는 티가 팍 나는 곳은 어디겠어요? 싱크대 앞이죠. 누구나 그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모습 보면서 주부시죠? 라고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사명에 맞는 장소로 이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사명에 맞는 장소를 찾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명에 맞는 장소를 찾아가셨잖아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였어요. 그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신 것이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이 뭐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사명은 장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에 맞는, 여러분의 소명에 맞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는 거죠. 난 말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소명과 그 소명의 장소가 일치할 때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업, 하나님이 주신 상속, 하나님이 주신 유산, 하나님이 주신 재산,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요. 한마디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미래지향, 소망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시각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의 특징이 로마서 18장에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요. 왜 그래요? 시각이 변화된 것이죠. 시각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은 신앙의 시각 교정이 있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기업을 봤어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학력을 버리고 자기의 가문을 버리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빌립보서 3장에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봤거든요. 학력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기업을 봤거든요. 가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업을 봤거든요. 그러면 나는 장차 나타날 그 푯대를 향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주 예수를 쫓아가노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영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보입니까?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재산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고가 얼마나 무한한지 보이십니까?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위축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밖에서 교회 저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보고 그래요. 야, 너는 참 교만하다 그래요, 저한테. 저는 정말 큰 교회 목사님 오도 그걸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번에 천막에도 좀 외나 유명한 목사님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인사했어요. 왜 그렇죠?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당당해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뭔지 나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적 위치, 그것 때문에 내가 고개를 조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이도 나보다 2살밖에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왜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능하기 때문에,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을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서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슨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근데 중요한 건 뭐? 너에게 베푸신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베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놓고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받았잖아, 그걸 왜 몰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처럼 가난하게 살아요.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처럼 참 무능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체험? 수요 예배 아무리 들어도 뭐합니까? 체험 확신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이 아니라 체험 확신이에요. 받은 은혜, 이건 뭡니까? 체험이죠. 그 체험의 근거에서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로 앞으로 받을 은혜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체험 확신이라고 한다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달라 하지 마세요. 이미 가진 것도 안 쓰고 있잖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이미 받은 것들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사용하십시오. 혹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주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분이
구한다고 또 안 주실 리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네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조금 수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삶에 아등바등거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기도의 틀 속에서 우리가 삶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 듣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천박한 교회가 아니라 고상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